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왜 오늘은 벗고 할까? 제가 2차 접종도 마치고 시간이 지나고 사실 이제 요 가림막도 저희가 있고 이 거리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벗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협력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전우좌우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건강 중요하죠. 또 뭐 여러분들 중요하고 우리 하림이, 네, 우리 영화 배우 같은 하림이, 네, 뭘 중요하게 여겨요? 돈이요. 네, 좋아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걸 두 가지로 딱 정리하자면 물질과 시간. 그렇죠? 물질과 시간. 근데 항상 재밌어요. 물질이 있을 땐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는데요, 돈이 없어요. 이제 이게 계속 교차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질과 시간은 참 중요하고 소중해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은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지갑에 얼마가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되 우리가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시간아 가지마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얼마나 가치 있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냐,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려주었어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마음에는 소금을 두고 삶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과연 그럼 어떤 의미일까?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넓은 가슴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넓은 가슴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시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근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요한이 쭉 한 겁니다. 자, 그가 그걸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이 우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행하는 일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39절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지금 그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그 일, 그걸 보아라. 그거 금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니까 금했던 요한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에서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넓은 가능성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선과 이 요한의 시선을 견주어서 보게 됐습니다. 요한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해도, 그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그 일을 행한다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설령 그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입장이 달라. 그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그는 우리의 계획과도 달라. 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금지하지 말라.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어? 금하지 마.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우리 입장과는 달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우리의 계획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을 유지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보는 게 너무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세미나를 이제 다녀와 봤지만, 제가 셀 컨퍼런스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셀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그룹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한 방에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가서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저 낙원감리교회 누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내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온 교파가 다 모였습니다.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참 화기애애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그 교단의 잣대를 가지고서 상대 교단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감리교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구세군이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너 나를 알고 믿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 땅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 교단들이 함께 연대하고 상생을 해서 동역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자리도 재밌게 앉아요. 감리교 목사님 옆엔 감리교 목사님이 있고 침례교 목사님 옆엔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건 뭘까? 오늘 우리 삶에 넓은 가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여러분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정말 아쉬운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전 고린도 교회를 찾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요, 부자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요, 은사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부족할 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점을 다 없애버릴 만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목회하던 시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속해져 있다고, 나는 어느 파야? 나는 어디 속해 있어? 이런 분쟁이 온 교회를 휘몰아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속한 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가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주 단호해요. 단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눠졌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니야, 이게 주님이 그렇게 넷으로 나눠졌느냐? 아니야, 주님은 한 분이야. 마찬가지로 너희도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누어졌을까? 좁은 가슴이에요. 좁은 가슴.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 넓은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좁은 가슴이 돼서 나중에 분쟁과 나누임으로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감당해야 될 걸 못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함께 어깨 걸고 가도 쉽지 않은 길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고 옆을 보다가 또 옆을 보면서 실망하다가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역사에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것이 넓은 마음이 되어져서 모든 상황, 모든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보다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신앙인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딱 정해주신 건 그거예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딱 정해주셨습니다. 자, 빛은 어디에서 활짝 빛납니까? 어두운 데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부패하게 되고 변질되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무미건조한 순간에 소금이 쳐지면 거기는 진짜 아름다운, 거기에서는 살맛 나는 아주 이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나 어린 시절 여러분 보시면 그 저기 이렇게 이거 키 쓰고 실내 해가지고 이렇게 이불 적시면은 이렇게 해서 소금 뿌려주는 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준비하다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은혜구나 웃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살맛 나는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빛이 들어가서 밝히고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변질되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맛,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시 말하면 라면 스프 같은 인생 막 그런 거예요. 막 들어가면 마법의 가루인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맛있게 변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 그걸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삶. 변화돼서 회복. 우리 권현님 집사님 사무실 가면은 박지요, 항상 거기는요. 왜요?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제 항상 밝을 거예요. 막 또 우리 김보경 성도님 사무실 어떻습니까? 해야죠. 그래도 그렇다 그러세요. 안 그래도? 김보경 성도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 이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상황이 바뀝니다. 내 이익을 뛰어넘을 때. 우리들이 어떤 내 이익과 관련되는 일이 있을 때는요, 내 그냥 온 모든 걸 다 쏟아줄 것처럼 그렇게 다 하죠. 세상에서 그러죠. 영업 그런 거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이익과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차디찬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내 믿는 사람들,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 공동체 같이 있는 사람, 내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떤 큰 유익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같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선을 베푸고 이것 때문에 섬기는 일은 없어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에, 그가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에 오늘 우리는 섬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뭘까? 그거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저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인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실족시키지 않도록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내가 세우는 자가 되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 4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족해 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스칸달리세라는 말을 써요. 스칸달리세. 근데 이 말의 명사가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근데 이 말의 뜻은요 뭐냐? 함정, 올무, 덫, 걸림돌. 실족이라고 하면 발을 헛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헛딛는 것에 대한 명사형이 함정, 올무, 걸림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은유적 표현인데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장애, 그 길에서 내가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어가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그 대학원생들에게 속회와 소그룹 운동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이면 늘 밤을 월요일 막 이렇게 해서 밤에 그냥 계속 불 밝히면서 공부를 합니다.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지광습 집사님 교수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도 막 해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막 해서 아이들하고 줌으로 만나서 이제 같이 수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줌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실족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웨슬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날마다 질문했어요. 너는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행하느냐? 너는 할 수 있는 한 악한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느냐? 너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예법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해요. 목사님, 교수님,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그래요. 나도 못 살아.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한다. 내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지만 내가 발을 헛디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쉽지 않지.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애들이 아멘 그래요. 그래, 우리 아멘한 대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연자맷돌은 뭐냐면 당나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빙빙 돌면서 밀을 이렇게 부숴내는 그런 이런 맷돌,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맷돌의 위에 있는 돌을 연자맷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밀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빻아야 되는 건데, 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책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시에 사형의 한 방법이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사형의 방법의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 연자맷돌은 두 개가 같이 만났을 때 밀을 빠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제 위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연자맷돌이 바다에 던지우게 되면 바다로 항해해야 될 배가 닫히되어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되어졌든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돌아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어느 누구를 특정 타겟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는 거, 제가 뭐 몸의 뉘앙스로, 말의 뉘앙스로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들이 다 우리들은 민감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대화할 때 뉘앙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상심을 주거나 혹여나 아픔을 주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삶에서 딱 만날 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늘 칭찬과 축복과 격려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운다는 거 거저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세워지는 삶의 상황 속에서 꼭 하나님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여러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못 가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천군 천사 100만 명을 내가 지금 동원해서 너 갔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뒤따라가서 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일주일간 돌아. 계속 그거 얘기해요.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무너졌잖아요. 광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머물러. 난 절로 달려가고 싶은데, 나는 젊으니까 그냥 막 열심히 말 타고 그냥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더딘 어느 곳엔 몇 개월씩 머물고 있는 그런 구름기둥 아래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훈련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중요한 전환점, 시작점이 어디냐?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고백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왜 줬다 뺏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주시지나 말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둔 순양이 있었어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오늘 우리 삶에 한 단계 도약하게 될 때에는요, 그런 마음의 힘겨움들이 있어요. 마음의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될 때,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때, 그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 여러분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세우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끝간데 없이 그래. 내가 삐뚤어질 테야. 제가 제일 무서운 카톡 프로필이 삐뚤어질 테야 이거예요. 삐뚤어질 테야.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요, 뭐만 하면은 막 이렇게 삐뚤어질 테야 이렇게 웃으면서 저 눈을 흘기면서 제가 이제 막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그러면 삐뚤어질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럼 저는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삐뚤어질 때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복시킬 거야. 난 이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소금은 어떤 거래요? 좋은 거래요.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소금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 하면 어디 소금이 제일 좋은가요? 신한 소금. 제가 신한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신한 소금 가가지고 그 소금 판매하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참 보고 막 조금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좋대요. 자연 천일염 소금 너무 좋대요. 근데 거기 가만히 놔두면 소금이 됩니까? 계속 폈다가 또 뭐 이렇게 태양열 했다가 뭐 했다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마트에서 사가지고 그냥 그거 먹는 거지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최상의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사해의 소금이 유명합니다. 사해의 소금이 유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금, 최고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소금이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린 가만히 놔둬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생깁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부흥회 때는 정결한 소금이 됐다가 부흥회 지나고 나면 어때요? 도로 불순물이 가득 찬 소금이 됐다가 이제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깊은 깨달음을 경험해가지고 막 은혜가 넘칠 때는 불순물 다 사라졌다가 조금만 여러 상황이 바뀌면 또 내 안에 또 여러 불순물들이 껴요.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섬김과 희생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 소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서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불순물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이런 극한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 눈 뽑아야 되겠어, 이리 와요, 이리 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유진 이리 와, 박유진 너 일로 와, 너 잘못했어, 너 손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순도가, 내 믿음의 순도가, 은혜의 순도가 어떠냐, 불순물이 자꾸 내 안에 쌓이느냐, 너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 끊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요, 위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잘못 보면 눈을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불순물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짜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소금은 짜게 하려면은 소금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무 짜게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소금은 그저 관상용으로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건 만나야 되는 겁니다. 현장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소금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소금을 가슴에 품는다, 마음에 품고 서로 화평, 바로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게 화평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물음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 코로나19 뭐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나실 줄로 믿죠? 제가 예언할게요. 분명히 끝납니다. 언젠진 몰라요. 끝나요. 분명히 끝나요. 근데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내 능력으로 모든 것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상처투성이어서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또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소금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품어낼 수 있는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최고의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아무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든지 왔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내서 만나서 서로 맛깔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우리 어떤 만남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까? 우리 정용학 집사님 저기 오늘 와 계신데, 제가 집사님 만남이 항상 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경찬 집사님 제가 기대가 늘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권현님 집사님 우리 기도로 은혜 끼쳐주셨는데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그 기대와 더불어 좋은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딱 가서 사람들이 내가 윤향기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올랐나, 내가 권현님 집사님 우리 권현님 집사님 때문에 내가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우리 최전도사님은 목사님이 계셔서 난 출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런 화평한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넓은 가슴의 사람이 되세요. 째째하게 작은 일 가지고요 토라지고 삐지고 뭐 갈등 생기고 막 그러지 마세요. 시간 지나가지고 보면 나중에 내가 그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럴 수 있어요. 넓은 가슴이 되세요. 무엇보다 세우는 자가 되세요. 우리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섬김과 희생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세요. 불순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점검을 끊임없이 하고요. 그리고 자꾸 만나야 돼요. 현장과 만나야 녹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아름다운 살만 나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넓은 가슴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